정글 속에서 찾은 목자.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운동학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로 무슨 설교를 시작하실까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정글에 여행하던 한 사람이 운동화 끈을 묶으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일행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오른쪽을 찾아봐도 왼쪽을 찾아봐도 일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묶는데 30초가 걸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서 낙오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잠깐 실수했을 뿐입니다. 근데 승진해서 밀려납니다. 잠깐 멈추었을 뿐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배우자의 신뢰를 잊습니다.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정글입니다. 그것도 운동화 끈 하나로 낙오되는 무자비한 정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설거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거지 때문에 가족에서 싸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매일의 삶 속에 제 아내에게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도 제 아내가 그 싸움을 막아주고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거의 대부분 안 하는데 고맙게도 아내가 그 서운함을 참습니다. 마음에서 열받는 것도 참아요. 미움의 감정도 아마 참을 겁니다. 그렇게 참아주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데 어쨌든 그저 일상적인 설거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요즘 Z세대에게 스트레스 해소템이 있다라고 그래요. 킵캡 키링이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킵캡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딸깍딸깍 누른답니다. 왁부볼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랑말랑한 공을 뿌득뿌득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왁부볼, 왁스, 뿌시기, 볼이랍니다. 그러니까 찰흙으로 그 클레이를 고무공에 넣고서 왁스로 코팅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바싹 얼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를 주무를 때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부수는 게 이게 스트레스 해소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 Z세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불안 가방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과도한 스트레스가 올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그런 소품들을 담고 다니는 그런 파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가방 안에 신맛이 나는 그 사탕 허브 캔디를 꺼내서 입에다 넣고 차가운 팩을 목에다가 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끝에다가 마음이 차분하게 만드는 그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서 스트레스볼을 주무르면서 불안을 완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Z세대가 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함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5% 정도가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멘탈,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20대 중에 4명에 1명이 AI를 통해 가지고 심리 상담을 경험한답니다. 챗 GPT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거죠. 또 자신의 감정적인 그 민감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들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거죠. 스펙이나 뭔가 뛰어난 성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그들의 롤모델로 생각한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젊은 세대까지 이렇게 정신 건강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복잡하게 변화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건강, 멘탈, 감정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산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고 체력이라든지 쉼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자존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글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글은 나무와 맹수로 가득 찬 그러한 정글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정글이라고 한다면 큰 칼을 가지고서 나무를 베면 돼요. 그물로 맹수를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글은 이거보다도 더 빽빽합니다.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건강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빈 지갑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병원이나 때로는 이혼 재판소 같은 것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정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자의 포효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불호령이 들려져요. 독사 대신에 채권자들이 달려듭니다. 가시덤불 대신에 바쁜 일상이 우리를 늘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녹초가 된 다음에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 왔다 그러면요,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돌아오는 건 뭐냐면 아이 문제 푸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해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이 참 많답니다. 밖에서는 부장님, 선배님 소리를 듣지만 집에 들어오면 투명인간처럼 되는 그런 가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는 돈을 벌어오고 결제를 해주는 사람, 이른바 ATM 가장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인생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잠시 멈췄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혼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성공을 해도 공허해합니다. 왜요? 영혼의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상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밀림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정글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무너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텅 빈 통장을 보면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서 길을 잃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창한 밀림처럼 빽빽한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 그 문제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말합니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길을 걷는 걸까?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맹수가 아닙니다.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 남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통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나 도대체 여기를 혼자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방향 표지판도 사라지고 장비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가방이에요. 다른 것과 달리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가방은요,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겁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거야. 월급이 오르면 행복할 수 있어. 건강이 회복되면 기도할 수 있어.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할 수 있어. 정글에서 벗어나야 희망이 생겨.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할 수 있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도해야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순종해야 형편이 나아져요. 목자를 만나야 정글 속에서도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다. 그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희망은 단순히 미래를 낙관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정글에서 벗어나야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목자를 만나면 정글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골짜기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글이 깨끗하게 정리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거칠 수 있습니다. 정글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노 젓는 거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물 던지는 거라고 하면 프로예요. 물고기 내장 꺼내가지고 속을 뒤집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는 어떨까요? 처음입니다. 연설이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교육이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수천 명,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앞에 나아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나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가 딱 그 상황입니다.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우 침착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것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청을 가다듬고 그가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을까요? 정글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로마의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학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무지한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변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함께 있어줄 사람이에요. 누구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정글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정글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망은 끝났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여기는 끝이 아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해요. 절망은 끝났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어쩌면 사명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길에서, 이 무너진 정글에서 길을 찾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세요.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이 정글에서 살기에는 도무지 적합하다는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정글 밖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좋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었어요.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세 번째 만나야 되는 사람은요,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글에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여행자가 이 정글 안내인에게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길이 있어요? 노련한 안내인이 말합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늘 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쯤 도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세한 지도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세한 지도 대신에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해답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걸어가 줄 목자입니다. 목자는 여러분들이 정글에서 살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목자는요, 우리가 정글 속에 살아가기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글 밖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자유다. 정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자유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게 자유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자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상태가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시편 116편 16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글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은 나무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들은 우리의 살을 찌릅니다. 짐승들은 사방에서 웅크린 채 숨어 있고 곳곳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글은 여전히 그대로 정글입니다. 정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글 밖으로 이끌어줄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정글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희망을 되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자유이세요. 희망은 상황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면 어쩌면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일들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 Z세대처럼 왁부보를 터뜨리든지 향초를 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정글 속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공 때문에 웃지 마십시오. 사명이 없음에 통곡하세요. 형편을 보고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고서 결단하십시오. 지금이 그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ATM에 취급을 받아도 스트레스로 무너질 것 같아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곧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곧 우리의 자유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정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